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70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 복자 교황 bio 9세께서는 성요셉을 보편교회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올해가 150주년이고 특별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성요셉의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 교서인 파드리스 코르데, 곧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교서에서 성요셉의 모습 몇몇 요소들을 볼 수 있었고, 특별히 현대 우리는 여러 다양한 면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성요셉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저는 성요셉에 관한 가르침을 몇 주간 동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요셉의 모범으로 우리가 영감을 받고 그분의 증거의 삶으로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주간 동안 성요셉에 관한 가르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닌 1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은 야곱과 라켈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발전시켜 주시기를 이라는 축복이고 축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을 두면서 특히 풍성함, 즉 자식들의 풍요함과 성장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이야말로 나자렛의 성 요셉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만한 신앙을 지닌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복음에서 등장하는 그의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시고 증대시켜 주시고 더 보태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신 그것, 하나님 당신의 그 계획, 구원의 계획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자렛의 성 요셉은 이집트의 요셉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자렛의 베들레헴은 그 모습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베트레헴으로 불렸습니다. 즉 빵의 집, 빵집이라고 불렸습니다. 혹은 에프라타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지배했던 부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랍어에서의 의미는 고깃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그 지역에는 많은 양떼들이 있었고 어린 양들과 염소떼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으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증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살과 빵이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누구든지 내 빵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고을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베들레헴은 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룻은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이름은 오벳이었고, 오벳에서 이새가 태어나는데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바로 요셉입니다. 즉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입니다. 또 베들레헴에 관해서 미카 예언자는 위대한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 아련을 시작하면서 들은 말씀처럼 너 에프라타야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러한 예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스토리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이 실현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아들님께서는 예루살렘
당신의 강생의 장소로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자렛의 베들레헴을 선택하십니다. 외진 곳이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당시의 권력의 중심지였던 그곳이 아니라 외곽, 근교를 선택하십니다. 근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 거룩한 고을, 하나님께서 생활하시려고 사시려고 선택한 고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은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바리사이들과 대사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자렛의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것은 근교 외곽이었습니다.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모든 궁중 등등 이런 것을 선택하시지 않고 근교에서 탄생하십니다. 또 당신의 그 삶은 그 근교에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면서 요셉처럼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그 근교, 외곽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런 곳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지리적이고 존재적인 근교, 외곽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게 활동하십니다. 주님은 늘 보이지 않게 활동하십니다. 근교, 외곽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에도 외곽, 근교가 있고 느낌에도 외곽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느낌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곳을 방문하시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근교, 외곽에서 드러나시고 그것은 지리적이고 존재적인 그런 외곽, 근교에서 드러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들을 회개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으십니다. 저 스승을 좀 봐라 라고 하면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 스승을 봐라,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자신을 불결하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악에 의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죄인들,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악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이십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외곽으로 가십니다. 외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라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외곽, 우리들의 영혼의 외곽, 우리들의 사회의 외곽, 우리들의 사회, 도시, 가정의 외곽으로 가십니다. 조금은 그늘진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의 사회는 지금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도 중심지가 있는가 하면 외곽에 있습니다.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외곽 밖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자렛의 목수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깁니다. 즉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구원 계획을 믿고, 또 교회는 의도적으로 세상이 무시하고 있는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칭송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진 곳을 봅니다. 그늘질 곳을 봅니다. 외곽을 봅니다. 세상에서 원치 않는 그런 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기억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 요셉은 우리들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들의 스승이십니다. 이런 외곽, 소외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참 가치가 있지만 우리들의 눈을 끌지 못하는 것, 하지만 끈기 있게 식별하면서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가치를 매기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께 전구합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러한 관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이런 식별할 수 있는 능력, 필수적인 것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을 전구해달라 청합시다. 우리는 베들레헴, 즉 외곽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외당한 외곽에서 지리적이고 세상에서 잊혀진, 모든 세상이 잊어버린 그런 외곽, 지리적인 외곽에서 살고 있고 존재적인 외곽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 요셉을 찾으십시다. 우리들의 주보이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시다. 이 기도는 집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성 요셉이시여, 당신은 늘 하느님께 맡기며 생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진 선택이었습니다. 성 요셉이시여, 저희를 가르치시어 저희들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은 외곽으로부터 오신 분,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들의 관점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며 세상에 버리고 소외시키는 그런 외곽을 보게 하소서.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침묵 속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소서.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게 하소서. 아멘.